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장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인데 2장의 내용은 어떠냐면요, 바울이 살면서 복음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방해를 받고 정말 어려웠던 이야기들. 사실 바울은 평생에 참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던 거 우리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바울이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생명 걸고 전하는 그 모습이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전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하니까 더욱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빛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이 더 나잖아요. 그죠? 빛나죠. 깜깜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레이저 쇼 같은 거 하게 되면 깜깜할 때 하지 대낮에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야 빛이 더욱더 난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참 어렵죠. 정말 전쟁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전 세계적인 영웅이 탄생했어요. 그 전쟁 전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뭐 입에 담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너무 귀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절정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럴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 바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은데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해도 뭐 선교 여행도 괜찮은데, 어쨌든 마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막 찬양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 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정말 수고하셨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크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도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많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바로 교리적인 문제였었어요. 교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 다 좋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쪽 어디선가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이게 불필요한 어떤 이 교리 논쟁 같은 거, 쓸데없는 것들, 그래서 막 교회가 논쟁에 휘말리게 하고 아무런 이득도 없고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는, 정말 아주 소소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을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참고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방송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부에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왔다는 것만 해도 일단 굉장한 어떤 그 크레딧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냥 그분들의 어떤 그 이 권위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모세 법대로, 그 법도 무슨 법입니까? 모세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의 법은 아주 절대적인 법 아닙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 문제인데, 여러분 물론 법이 중요하죠. 예,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건 은혜다. 예, 법보다, 우리가 율법이 있죠. 성경 안에도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율법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꼭 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근데 그 법의 노예가, 법에 묶여가지고 그 법의 노예가 돼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그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 관계를 지금 할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 율법이에요. 예, 법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할례의 의미, 할례의 내용은 싹 빼버리고 뭐만, 형식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예, 알맹이가 싹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위기는 내용은 없이 형식만 고집하는 것. 예,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는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정말 위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난 예배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예, 나 그래도 이번에 장로도 됐고 이번에 내가 권사도 됐고 집사도 됐어. 예,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직분과 영성이 비례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직분과,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있단 말이지. 예, 그런데 그 직분에 나는 걸맞는 영성의 소유자다, 영성을 가지고 있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 나는 정말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장로님으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목사로서의 영성은, 나는 그만한 영성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이지. 없거든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거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 예,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일일이 내가 표현하진 않지만 내 안에, 그죠? 내 스스로의 정죄의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우리의 직분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거 잘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그거 다 뒤로 하고,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집사야, 이것만 앞세우고 그냥 그걸 어떤 계급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 제가 뭐 가끔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현실이니까 여러분. 예, 어느 교회나 이건 같다고 생각해요. 임직을 하고 나면 꼭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고. 그 전까지는 너무 잘 다녔어. 너무 잘 다녔어. 그런데 임직에서 자기가 자기 이름이 거론 안 나오면, 자기가 그때 임직 대상이 되지 못하면요, 하루 아침에 그냥 싹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 보상받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임직을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나 언제부터 했어? 나 몇 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참 귀하진 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를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보세요. 그죠? 예. 교회를 내가 몇십 년 해서 우리 집은 날 때부터 우리는 몇 대째 나는 모태신앙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몇 대째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남과 다른 사람과 달리 그냥 교회 안에 자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넌 얼마나 다르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나는 내 신앙은 괜찮으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는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만 다 평가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뭐예요, 여러분?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아니죠, 사두개인들은요 동전 소리, 금동전 소리, 땡그랑 소리 내면서 헌금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과부의 두 렙돈이 그 어느 사람보다 가장 큰 헌금이었었다고 주님은 얘기하죠.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물론 액수로 보면 사두개인이 했던 헌금이 훨씬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그래도 이번에 헌금 좀 이만큼 했는데 얼마 했는데를 봐요. 제가 김광식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헌금했느냐를 보지 않고요, 얼마를 남겼느냐를 물어보신대요. 그렇잖아요. 얼마를 남겼느냐고. 그렇잖아요. 억만장자가 100만 불을 했습니다. 근데 과부의 두 렙돈은 다예요. 전부 다예요. 어느 게 클까요? 하나님 앞에는요. 액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전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초신자들은 거의 해당 안 돼요. 왜? 초신자들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아멘 하거든요. 이유 없어요. 그냥 아멘 해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 만나면 다 사랑스럽고 다 좋은 분이야. 다 믿음직한 사람들이야. 처음에는요. 살다 보면 나쁜 사람도 있고 못 믿을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다 생기지, 처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신자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잊은 채 그것을 규범화 혹은 전통화 해버린단 말이지. 교리화시키고 형식화시키는 것,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형식화돼 가고 교리화돼 가는 것,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어요. 자, 14년 만에 올라갔어요. 세 사람이 갔죠. 바울이 갔고 바나바가 갔고 그다음에 디도가 갔고, 그죠? 그 뭐 1절은 그게 다예요. 자, 2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용이 쏙 들어오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네요. 딱 안 들어오더라고 나는요. 근데 예. 어쨌든요. 예.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 갔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유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명한 율법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꾸 이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할례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거야. 넌 잘못된 거야. 예, 이런 오해를 늘 받고 있어요. 예, 이단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지 자기는요. 그래서 14년 만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니까 지금 힘 있는 자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사람들, 예, 누가 봐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가서 예, 내가 사사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한 것이 헛되지, 내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고 이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게 그분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오해예요. 자기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지금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직접 배웠잖아요. 예,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나가서 막 전하고 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는데 사람들은 예, 자기가 지금 이단이다, 넌 잘못됐다, 너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한다, 너는 지금 잘못됐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자기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나는 너무나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맞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해,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오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는 적이 있는데 그 오해 풀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몰라. 정말 힘들어. 예, 오해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오해는 하지 말자고. 예, 정말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면 정말 예, 그러니까 시험도 들면 안 되고요. 오해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같이 간 사람 중에서 디도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간 것 같아. 지금 이거는요. 예, 일부러. 예, 데리고 갔는데 딱 보니까 디도가 헬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너 할례 안 받았지. 예, 네가 우리 무리에게 같이, 너희가 이렇게 우리와 같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려면 너도 할례 받고 와. 할례 안 받으면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너하고 나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쉽게 말하면요. 예, 자 봐라. 베드로 사도도 할례 받았다. 예, 요한도 야고보 사도도 다 할례 받았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 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다 할례 받았다. 예, 그런데 너는 할례 받지 않은 디도는 너는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예, 그럴 수 없다. 예, 거절했어요. 안 된다. 예,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거기다 더하거나 보탤 수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 본 2절에 보면 시작이 뭐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자, 이 계시가 무슨 계시인지는 몰라요.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떤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뭡니까? 바울은 모든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지 예루살렘을 가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예, 이분 바울이 간 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좀 한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지금 오해 당하고 이걸 풀어야지, 가서 해결하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건 괜찮지만 나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너희들 그거 다 아니야. 지금 바울 봐봐. 지금 그 얘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왜?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와 적어도 공생의 3년을 같이 다닌 사람이어야 돼. 같이 살았던 사람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닌 적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누가 만든 법입니까? 성경에 있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입니다. 예. 물론 사람이 만든 게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근데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라비아 사막에서 직접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고 막 하는,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작 누가 방해를 합니까? 믿는 교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선배들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막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넌 잘못됐다고. 근데 바울한테만 와서 얘기를 해도 좋겠는데 내가 전도해 놓으면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내가 가서 전도해 놓으면 가서 흔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제 생각에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자,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내용을 잘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일부러 헬라인을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형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뭐라 그러면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이건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복음의 방해라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 눈에 딱 띄게 막 뿔 달리고 오면 금방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나도 점잖고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와서 그건 아니야 이래버린단 말이지. 예, 이 말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자기들의 종을 삼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예, 우리를 다시 자기들처럼 율법 아래서 갇히게.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뭐 열심히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성경 매일 읽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주님이 계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뭘 줘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니까. 아멘. 예, 바로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약속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날짜가 바로 오늘 저녁이니까. 아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누굴 보러 나온 게 아니고요. 뭐 환경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여기 와서 쉬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떡을 줘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주님을 배워 알아가. 아,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예. 근데 그게 없어도 은혜 받으면 더 좋죠. 더 감사하지만 은혜를 못 받아도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네, 너희들이 적어도 구원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를 나와야 되고 기도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자꾸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5절에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 항상 있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가 할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사람이 그래 타협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뭐 믿음의 선배들이 그 또 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너 저 할례 안 받으면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야 디도야 까짓거 한번 받아주자. 야 그냥 시끄럽지 않아 그냥 가자. 만약에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같이 하는 그 많은 이방인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복음의 진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율법 앞에서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거울하고 같은 거예요. 내 얼굴에 막 시커멓게 많이 묻었는데 거울 보기 전엔 다 괜찮은 줄 알았어. 예. 근데 거울 앞에 가니까 이게 막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그럼 내가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죄를 깨닫게 해줬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이해되세요?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맞아, 고마운 거야. 예. 근데 그렇다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내가 병원에 갔어요. 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암병입니다.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그분이 알게 해줬어. 그러면 내가 병이 나은 겁니까?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그냥 내가 병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뿐이라고. 율법이 하는 일은 바로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우리 깨우쳐 준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 고마운 거죠. 모르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잖아. 예.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 율법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요. 인생은 다 나면서부터 죄인 아닙니까? 알아요? 아멘.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 다 쥐약 먹은 사람이야. 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보니까 물병이 하나 있어. 예, 그래서 내가 이 물병을 마셨어. 예. 그냥 안 보고 마셨어. 너무 목이 마니까 딱 마셨어. 그래서 딱 놨어. 예. 그럼 먹었는데 근데 누가 왔어? 나중에 이제 보니까 와이프가 왔어.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래서 왜 내가 마셨는데? 당신 이거 쥐약인데. 가르쳐 준 거야, 나를. 율법이야, 저 여자가. 자, 그럼 가르쳐 주면 내가 살아요? 그럼 안 가르쳐 주면 와이프가 제 사모가 와서 내가 쥐약 먹은 걸 얘기 안 했어. 나는 마셨는데. 그 얘기 안 했어. 몰랐어. 그러면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 몰라도 죽고 알아도 죽어. 인생은 그러니까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를 깨우쳐도 죽고 죄를 깨우치지 못해도 죽긴 마찬가지야. 모든 인생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면 살려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쥐약 먹은지를 모르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쥐약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병원을 가든지 위세척을 하든지 의사한테 쫓아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은 할 거 아니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그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인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와서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살아? 그잖아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율법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예.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613가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또 따르는 작은 강령들, 작은 까지면 이게 수도 없습니다.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한마디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또 만들었어. 장로의 유전이잖아 그게. 장로의 유전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99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건 일이야. 예. 그러니까 어디 밖에 안식일에 나갔다가 50발자국 갔다 돌아오는데 혹시 보폭이 작아서 한 발자국이 모자라면 집에 못 가고 이러고 서 있어야 돼. 언제까지요? 해 떨어질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목소리를 저같이 이렇게 막 크게 내면 그것도 일이야. 그럼 난 지옥 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다 지켜서 온전해라 불가능하다니까. 아주 쉽게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십계명 다 지켜?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십계명은 다 알죠? 아시겠죠? 예, 좋은 교회 다니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예, 근데 가만히 봐요. 못 지켜. 더 줄여볼까요? 2개야. 십계명을 또 줄이면 율법을 613가지라는 율법을 확 줄이면 십계명, 그걸 십계명을 확 줄이면 뭐가 되냐면요, 딱 2개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서 대신 계명 보통 얘기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 대인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이다.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 아멘. 그렇게 사랑하시죠? 아멘. 내 이웃도 다 사랑하죠? 미운 사람 전혀 없죠? 이웃은 간두고 가족은 사랑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내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런데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미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예. 율법의 정죄 앞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정죄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죄의식이 있잖아. 왜? 제대로 못 사니까. 예, 믿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산 적도 있었잖아. 세상과 타협한 적도 있었잖아. 죄를 보면 알잖아, 우리가 다. 그죠? 그럴 때마다 내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은 율법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지켜 사실은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 내가 노력해도 내가 그대로 다 100%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율법을 헛되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법을 내 스스로 더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안 지키면 망한다,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아니야.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할례가 무슨 계급장이라니까. 예.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요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잖아요. 99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 그게 할례의 원조야. 99은요 그냥 둬도 애 낳는 건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그잖아요. 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예를 많이 썼는데 93까지 94까지 사셨네. 90세쯤 되셨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아기 낳을 것 같아요. 사라 할머니 90에 낳았거든.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그냥 둬도 애 낳을 수 없는 나이야. 100살이면요 99살에. 근데 하나님이 할례까지 받으라고 그런 거야. 뭐예요? 잘라버려라 그 얘기야. 아예 생식기를 없애라 그 얘기예요. 이건 아예 소망을 아주 그냥 이 소망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준다고 하면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요. 근데 그 디도를 딱 시비 걸 줄 알았죠. 할례 받으러 갈 때 양보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양보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혹은 그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많은 희생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죠? 내 시간도 그 사람들 위해서 써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기도 하고 다 해.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뭐예요? 복음은 양보 안 해. 어떤 경우에도요. 다 하자고 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어. 그 사람 짐도 들어줄 수 있고 가서 집 청소하라면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종로로 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양보하라면 그건 못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 한 영혼을 주님 모르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거를 갖다 붙이면 다 가짜. 이건 다 이단이야. 쉽게 말하면요. 할례 거기다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No way, no way.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돼. 아멘. 그다음에 할례는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 건 자기 마음이야.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뭐 할례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더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야. 그건 자기 마음이라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또 하나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면 예수만 믿으면 돼. 이거에 우리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우리는 조금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아멘. 우리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약간의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융통성, 플렉시빌리티가 필요하다고. 자,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스타일이나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부른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한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유대 문화 가운데서 유대 사람이니까 자기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 다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나면 할례 받는 거잖아.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를 받았어. 근데 바울은요 전부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들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말고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한 거라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할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 똑같아.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거는. 근데 교리는 다 달라.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요. 예,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장로교고 감리교 나눴겠지. 그죠? 순복음 교리가 다르니까 또 순복음 교단이 나왔겠죠. 오순절이 다르니까 또 오순절이 나왔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장로교가 감리교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 그죠? 오순절에서 장로교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교리는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본질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문화적인 걸로 생각하면 우리들 다 아는 건데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교회 정말 허름한 그 작은 교회들은요, 유일한 악기가 풍금이야. 풍금 외에는 악기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피아노는 어림도 없었어요. 드럼, 기타.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만 해도, 제가 뭐 저 대학교 3학년 때인데요, 예, 나갈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 기타 없었어요. 영락교회에서 어디 기타, 드럼이 어디 있어? 난리 나죠. 그거 하면요. 예, 그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악기가 아니야. 그건 뭐 정말 이 타락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예. 저는 그 시대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뭐 시골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다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면서 뭐 했어요? 종이에다 이렇게 차트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남겼잖아. 그러면 애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그 다음 장 이렇게 해서 그거 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나는 그 시대는 없었어. 예. 나는 어느 세대냐면 이렇게 OHP 알아요? 예. 이렇게 필름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처음에 그것도 뭐 쓰는 것도 프린트도 못해가지고 이 마커로 써가지고 그거 빈대떡 한 장씩 놓듯이, 이 빈대떡 우리 저 사모가 아주 잘 났어요. 예. 그 박자가 척척 맞아야 되거든 저하고 또 그거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또 이렇게 막 프로젝션 하다 지금 뭐 LED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예. 지금 교회가 많이 어두워진 거 여러분 모르세요? 지금 오늘이 어두워졌다는 게 요즘 교회들이 극장화돼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점점요. 극장 가면 깜깜하잖아. 지금 미국 교회 가면 그래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앞에 조명이 잘 보여요. 스크린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강사 스피커에는 조명을 따로 비춰가지고 딱 집중이 잘 된다고. 예, 나머지는 껌껌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더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선조들이 와서 그 장면을 보면 이건 교회 아니야. 이게 무슨 술집이냐, 이게 무슨 클럽이냐, 뭐 난리 나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죠? 예. 뭐 그런 게 너무 많죠. 양복에 넥타이, 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잖아. 예. 앞으로도 맬 거야, 난요. 예. 은퇴할 때까지는 맬 거야. 그 다음 세대는 나도 몰라. 저는 이게 사건이 있어서 매요, 사실은요. 예.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 밸리 지역에 처음 저도 몰랐잖아요. 밸리 지역에 왔는데 여름에 엄청 더운 거야. 예. 야, 이게 성도님들 다 이거 그다음 다 죽겠더라고. 예. 그리고 뭐 이 뜨거운 여름에 이거 목까지 여름에 해서 한데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5월 달부터는 캐주얼하게 입자. 괜찮다. 단 슬리퍼하고 반바지만 입고 오지 마라. 괜찮다고. 예. 그리고 이제 나도 좀 벗으려고 그랬죠. 진짜로요. 예. 그리고 나도 좀 벗고 이제 와이셔츠 정도를 입고 뭐 아니면 남방 정도 입고 이러려고 여름에는 좀 그러려고 이제 마음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어르신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아버님인데 한국에서 오셔서 그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나가면서 그랬어. 이 오니까 교회가 전부 말이야. 교인들이 전부 이렇게 복장 상태가 아주 뭐 불량하다나 어쨌거나 그러는데 내가 예배 나가려고 그랬대. 예배 안 드리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근데 목사가 그래도 넥타이를 매서 내가 오늘 참았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네. 그날 이후로 내가 이거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힘들어. 이거 넥타이 한번 매려면요. 이거 무슨 색깔을 또 해야 되나? 뭐 맞나 안 맞나? 귀찮아.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잘못 매면 촌스럽다고 그럴 것 가지고. 그렇잖아. 자꾸 요새 양전도사가 젊고 잘생긴 전도사가 자꾸 나와서 내가 좀 불안하긴 한데. Anyway. 그죠? 근데 미국 교회 가보세요. 넥타이 맨 목사 요새 거의 없어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용서가 돼. 내가 그러고 나오면 뭐라 그럴까요? 예. 말은 안 하겠죠. 딴 교회를 가겠지. 그냥 조용히. 그렇죠? 그것뿐인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왔다.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5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교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빨간색 노란색으로 염색해가지고 교회를 갔다.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문전에서 나가라 그럴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요. 나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요. 예, 처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노랑 머리들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꽤 한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왔는데 이게 눈에 탁 띄잖아. 저 집은 부모가 저런 거 안 말리고 뭐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요. 저 집은 가정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예, 막 이러는데 이게 하나 되고 둘 되고 셋 되고 자꾸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왠지 그렇게 염색하고 나면 좀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 예, 사람 눈이 그래, 여러분. 예.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의 신앙의 스타일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왜?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빨리 읽을게요. 예. 우리 10절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유력한 사람들, 뭐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뭘 좀 더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나한테 짐을 져준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나 베드로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봤단 말이지. 그렇게 인정해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죠?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았는데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역의 다른 거야. 예, 우리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 가면은 다 벗고 전할 수도 있어. 예, 그렇다고 벗었다고 복음이 아닌 게 아니야. 아시겠죠? 예, 뭐 표현 다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 얘기죠.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무슨 악수? 친교의 악수. 예, 서로 손을 잡았다, 인정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각각 사역이 다르니까. 아멘.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거짓 형제들도 있었고 막 핍박도 했지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얻은 게 있어요. 얻은 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얻은 열매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정통 복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문화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영향력이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자기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힘들었지만 결국 합력해서 공인받은 사람으로 바꿔놨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인정을 받게 했다라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뭐예요? 그런 반대 속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든 핍박을 받으면서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똑같이 그 두 사람이 이랬든 저랬든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느 교회든, 장로교든 감로교든 교회든 목사든 선교사든 관계없이
성도 평신도든 목사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고, 바로 이것은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인 복음의 표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모아주셔서 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넘친다면 그 넘쳐나는 은혜가 다른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둬야 된다. 나 혼자서만 배불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받은 은혜를 물질을 나누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능력들을 나누고, 여러분, 아멘.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내가 벌써부터 해오고 있던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공회 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그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이 교회 성도님들과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우리가 이거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복음에 바로 살아 그랬잖아요. 복음에 바로 살아. 복음에 굳게 살아. 다른 것은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아멘.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 복음, 정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 위에 우리가 설 때 크리스찬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 있고 은혜에 충만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를 우리가 지금 또 큐티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왜 교회가 4분운열되었습니까? 이유는요, 복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시스템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 얘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년간 24년을 향해서 지금 가면서 이렇게 24년을 평안하게, 정말 건강하게, 든든하게 올 수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들이 왜 흔들립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정말 복음에 굳게 서길 바라고, 정말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필요한 자들에게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흘려보내든지, 여러분이 물질로 흘려보내든지, 내 삶으로 가든지, 사랑을 보내든지,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으로 가든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를 향해서 가요. 은혜가 찾아가요.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갈급한 영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조금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
올려줄래요? 너무 낮아지네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들려진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의를 얹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정말 부모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이 복음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복음 외에 나에게 구원을 줄 어떤 능력도 없음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며 오직 예수를 믿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이 은혜 위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어떤 경우에도 오직 아버지의 주여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아버지의 주여 좀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이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다가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에 받은 은혜를 사랑을 아버지의 주여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굳게 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날 위해 아낌없이 아버지의 주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이나 복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가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면 때로는 아버지 하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정말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하며 쏟아부을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또 한 번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 굳게 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특별히 선교제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